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교회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이 앞부분에서 이 말세의 재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런 교리적인 내용을 쭉 설명하다가 이 끝부분에 이르러서 이 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의 대부분의 바울 서신을 보면 전반부에서는 그 중요한 교리 문제를 쭉 다루다가 그리고 끝부분에 와서는 실제적인 생활면을 말씀하는 쪽으로 바울 서신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교리가 더 중요할까요? 생활면이 더 중요할까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그런 게 없습니다. 교리 쪽으로 치우쳐져도 안 되는 것이고 생활면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교리에 든든하지 못하면 뼈대 없는 것과 같은 것이고 생활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리 뼈대 튼튼해도 인격적으로 부족한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양면이 모두 다 중요하니까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뼈대인 귀중한 진리, 핵심적인 교리 이것을 확실히 알아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흔들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 그것만 또 잘하면 안 됩니다. 실제적인 생활면에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그 생활로 잘 드러나게 될 때에 아름답고 그것이 곧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 공과책을 보면 23절 이후부터에 대해서는 공과책에서 그냥 건너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 본문이 그렇게 다른 공과에 비해서 긴 건 아니지만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23절 이후부터는 다른 시간에 혹시 수요 예배 시간에 한다든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변화되고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오늘 이 교회 생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도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튼튼한 교회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삶과 인격도 변화되어서 모든 면에 건강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이 권면 3가지가 있는데 교역자에 대한 권면, 형제에 대한 권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권면, 이 3가지 권면이 있는데 먼저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교역자에 대한 권면으로 12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교역자를 만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며 훈계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여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자, 현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지금은 그곳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는 그 주님의 종들을 알아주고 또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교역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알아주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2가지 오늘 여기 12절 13절에서 2가지 소지를 말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알아주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교역자가 처한 형편이나 마음 상태, 노력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잘 존경해 주는 것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목사된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쑥스럽지만 제 입장에서는요 성경에 이런 말씀만 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를 좀 알아주어라 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게 잘못하면 여러분에게 걸림이 될 수도 있고 또 저 자신도 좀 뻔뻔한 그런 면도 있고 좀 어떻게 할까 좀 고민입니다. 한편으로는 민망하기도 해서 그냥 슬쩍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 그건 또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튼 저도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알아주고 존경해라. 이건 저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원리로 이 교역자의 형편을 알아주고 또 극진히 존경하는 것은 참 성도가 은혜 받는 그런 통로를 개통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 목사가 된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까. 이 목사가 되니까요, 성도가 생각하는 것하고 목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무슨 목사가 더 낫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은사가 있어서 보는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진리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목사가 뭘 말한다고 할 때 그걸 따르는 것이 그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일일이 이 시간에 시간 없는데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생각하는 관점과 또 멀리 볼 수 있는 그 먼 거리, 일반적인 성도는요 오늘이나 혹은 뭐 얼마 밖에는 못 볼지 몰라도 목사는 제법 그래도 멀리 볼 수 있는 시각을 위치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목사가 뭘 말할 때에 그것이 진리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따르는 것이 그게 교회의 발전이나 본인의 유익이나 모든 면에서 좋은 것입니다. 근데 알아주고 존경하는데 이 목사님 입장에서 보니까 어떤 때 시험이 들고 어떤 때 서운하냐고 생각했냐면 그 목사를 마치 자기가 채용해서 월급 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짐을 받는다라고 목사가 느낄 때 그 참 힘이 쭉 빠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진지하게 뭐 많이 들어봐야 저도 도움이 못 되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못 됩니다. 아무튼 목사는 여러분의 종 아니고 여러분이 월급 주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인 줄을 알고 우리가 알아주고 존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주고 존경한다. 또 한편으로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뭐가 있냐면 목사는 맨날 시간 많아가지고 놀고 먹는 줄 아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요 목사 돼 보니까 시간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많은 건 사실인데 쓸만한 시간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뭐 새벽 예배 밤에 잠 딱 누우면은요 벽에 딱 대면서 내일 새벽 예배 뭐 하지? 아까 성경 다 봐놓고 내일 뭐 할 거 쭉 노트 해놓긴 해놨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잠 들면서도 그 생각해요. 딱 일어나면 바로 새벽 예배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씻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도 일어나면서부터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언제 한번 제가 전도사 때에 이 예배를 맡아가지고 제가 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고 그랬더니 무슨 예배를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냐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라는 말 뜻은 긴장이라는 뜻이죠.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스트레스 그러면 좋지 못한 심리적인 어떤 불안 이런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스트레스라는 것은 긴장 상태예요. 항상 긴장합니다. 반바지 입고 나올 수도 없고 뭐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깎을 수도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미장원에 가서 머리 깎다가 다른 집사님들이 보고 무슨 목사도 미장원에 가서 머리 깎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오해되거든요.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려고 하더라도요. 가면 청년도 만나고 어떤 분도 만나고 그러는데 그거 뭐 거기서 아는 척 하기도 그렇고 모른 척 하기도 그렇고 참 어렵습니다. 이래저래 그 목사라는 그 존재가요 제약이 참 많습니다. 근데 목사는 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이 길 가기로 결심하고 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 사실 집 식구들에게 그런 제약을 줄 때는 참 미안하지요. 목사가 되면 그 사모는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그쵸? 아무 일도 못해요.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뭐 사모는 뭐 일하지 말라 그런 말 없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형편으로는 뭐 직장도 그만둬야 되는 것이고 뭐 밖에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무슨 돈벌이 한다든가 취미생활을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도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참 미안해요. 또 아들들도요 참 어렵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아들이 청년부 갔다가 돌아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할 말도 못하고 뭐 힘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아서 막 우는데 아버지는 입장에서 보니까요 여간 미안하지가 않더라고요. 야, 얘 아빠가 목사지면 네가 목사냐? 왜 네가 그렇게 마음으로 괴로워하느냐? 제가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거죠. 뭐 그런 게 힘들어요. 그런 게.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알아주고 힘들겠구나 이해해주고 그러면 참 더 이상 할 그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목사는요 성도님들이 알아주고 존경해주는 거 사실은 그 힘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뭐 사립이 많이 안 줘도 알아주고 수고가 많으시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많은 그 생활에 제약이 많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존경해 준다고 하면 그것 한 가지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제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저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게 피자턱이 안 돼요. 다만 제가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실 때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하기 싫은 저를 억지로 이 소의 고삐를 끌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목사 한 수 받기 바로 첫날까지도 저는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너는 자격 없으니까 안수 줄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밤새도록 했었어요. 그래도 뭐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지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저에게 함께 주시는데 그거 생각하고 기쁨으로 가야지 뭐 좀 힘들다고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가네 하네 이런다고 하면 그게 성령의 감동을 제가 소멸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오늘도 그런 말씀이 많이 제 머릿속엔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뭐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려도 그래서 믿음으로 알고 서로 존경하게 될 때에 저는 저대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뭐 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태경 목사님이나 여러 훌륭한 종들이나 다 알아주고 사랑으로 존경해 줄 때에 여러분의 신앙의 그 은혜 받는 그 일에 아무 지장이 없고 큰 복을 받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먼저 알아주고 존경할 것. 두 번째는요, 교역자를 분별할 것입니다. 교역자를 분별할 것. 거기 12절과 13절에 알아주고 극진히 존경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단서가 있어요. 무슨 단서가 있냐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며 주님 안에서 하는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싹군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도에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도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 우리는 먼저는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느 면에서 볼 때에는 그들이 하는 이 일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전통적인 진리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걸 잘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을 성도는 마땅히 가져야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말세로 가면 갈수록 거짓 선지자는 더욱더 많아질 것인데 그때에 성도가 해야 될 단 하나의 능력은 무엇인가? 분별력입니다. 목사를 목자로 비유하고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죠. 자, 목자는 앞에 가서 앞장서면서 인도하는 것이고 양은 무엇이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분은 나의 목자시구나 라고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양의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양이 뭐 힘이 있나요? 분별력이 있나요? 눈이 좋으나요? 분별력은 있죠. 아무튼 말 잘못했습니다. 이 양은 자기 스스로 살아갈 만한 능력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 능력이 있다고 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그 목자를 따라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잘 듣고 이게 성경에 맞다 틀리다 이건 올바른 영의 양식이다 그렇지 않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를 분별할 것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는 것 이 분별력 이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이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미련한 양 되지 말고 이 목자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과 맞느냐 틀리느냐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진리적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교회 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 권면 형제에 대한 권면입니다. 형제에 대한 권면 13절 하반절 너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자, 형제에 대한 권면으로 중요한 핵심은 서로 화목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나라, 천국으로 비유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 내에도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지상에 있는 이상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 성경을 통하여서 수없이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을 무수히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서로 사랑하여라. 화목하여라. 이런 말씀을 많이 주고 있는 이유는 이것은 화목이 그만큼 중요하고 화목이 깨지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 너무나 큰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화목하라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왜 화목할 수 없을까요? 왜 교회가 다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고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교회가 화목하지 못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만 옳은 줄로 알고 그것을 주장하되 지나치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자기가 옳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볼 때도 자기가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에 지나치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귀를 열고 말을 잘 들어보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단정 짓지 말고 나도 틀릴 수 있다. 이런 그 조건, 가정하에서 상대방의 말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보수적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참 그 좋은 면이 뭐냐면 옳은 진리를 붙잡으면 생명 내놓고 그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참 좋은 것인데 때로는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진리만 진리고 다른 사람의 것은 다 틀렸다라고 보여지는 이런 성향들이 종종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집을, 어느 면에서 보면 고집은 고집인데 그런 고집을 통해 가지고 보수적인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보수적인 신앙을 잘 배워서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내게 있는 이 올바르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고집은 아닐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유 없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닐지 항상 생각해 보면서 나는 옳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좀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으면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런 화목한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본문 14절과 15절에는 또 이 화목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4, 15 시작. 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너희가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이들을 대하여 오래 참아라. 너희는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서로에게와 모든 이들에게 항상 선을 추구하여라. 여기 14절 15절에 주신 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이들을 대하여 오래 참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에게와 모든 이들에게 항상 선을 추구하여라. 6개나 되지요? 이걸 6개를 다 이 시간 설명하려니까 너무 많고 이걸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거기 화목하게 지내라 라는 말씀을 대표로 이 시간에 마음에 담아 두시고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권면할 때에 게으른 자들을 잘 훈계하고 그래야 화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 내에 낙심한 자들을 잘 위로해주는 그래가지고 화목을 도모하고 우리 가운데도 연약한 자들이 있으니까 연약한 자들을 잘 붙들어줌으로 화목한 교회가 되어지고 또 오래 잘 참음으로 화목한 교회가 되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고 갚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모든 이들에게 선을 추구하는 이런 교회가 된다면 진심으로 화목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15절 내용 건건히 이 시간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셔요. 화목하라. 우리가 이 교회의 형제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할 것은 화목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앞두고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한 이런 쪽으로 가게 될 터인데 그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 내에서는 화목하기가 어려운 쪽으로 계속 치달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교회만큼은 화목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되 세부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여기 14절과 15절 있는 것처럼 게으른 자들을 훈계할 때에 그 훈계를 은혜로 잘해야 되겠고 서로 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도모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상대원 교회만큼은 진정으로 화목한 교회다. 이런 소문이 우리 이 인근에 많이 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망가지고 깨지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싸우고 다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십 년을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고 땀 흘려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한 번 싸우고 다투면은요, 공든 탑일지라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화목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기필코 내게도 문제가 많고 서로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화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두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화목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화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옥불 경우를 들어서 화목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에 있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로 50절, 마가복음 9장 47절로 50절 읽어보세요. 예,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지금 이 문맥적으로 쭉 보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 마음 속에 소금을 두고 그리고 화목을 노력하여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자 하나를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이게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소자 하나를 넘어뜨리는 그 사람은 얼마나 큰 책망을 주 앞에 가서 받게 될 것이니까 차라리 넘어뜨리게 하지 말고 그냥 연자맷돌 목에 걸고 바다에 풍정 빠져서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혹시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 손이 범죄케 하여서 소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다고 하면 그 손을 잘라버려라. 손 없이 한쪽 손만 가지고 이 천당에 가는 것이 두 손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발이 너로 하여금 범죄케 하여서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형제에 실족하게 돼서 그로 넘어지게 한다고 하면 차라리 발을 잘라버려라. 두 발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발만 가지고 천당에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서 지금 읽으신 대로 또 눈에 대해서도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면 그 눈을 뽑아버려라. 그런 정도로 범죄하지 말고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지옥에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실족하게 해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하면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벌레도 죽지 않고 계속 그 불구덩이 속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지옥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손과 발과 눈을 빼버릴지라도 소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지 말도록 하여라. 그러시면서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 할 것이다. 지옥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불로 소금 치듯 하는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불로 소금을 친다. 벌레가 많이 있는데 그 벌레에게 불로 소금을 던지면 어떨까요? 잘 상상이 안 가죠? 미꾸라지들이 막 있어요. 이 안에, 양동이 안에. 그 미꾸라지들은 소금 아주 싫어하겠죠? 거기다가 한번 소금을 이렇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미꾸라지들이. 몸부림을 치겠죠. 그죠? 차라리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죽지도 않고 계속 그 불같은 그 소금이 미꾸라지 위에 떨어질 때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와 같은 고통이 지옥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소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옥에 있는 불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끊어버리도록 하기 위한 형벌이 곧 그런 그 불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은 소금을 두고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게 되지 않도록 마음에 항상 단속해서 화목하게 지내라. 이런 뜻이에요.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마가복음 말씀이 저도 여러 번 읽어봤어도 이게 무슨 뜻일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음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은 지옥불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심판의 불, 심판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차라리 상대방과 불목하느니 내가 그 불목에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러지 말고 내 마음속에 심판의 불이 있고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화목하게 지내겠다.
이런 가운데에서 서로 화목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 아시고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울 만한 일이 많이 있어도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손해예요. 싸우면 하나님의 일에 큰 손해가 되는 줄 알고 싸우지 않고 화목한, 적극적으로 화목한, 싸우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아까 그 본문에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또 낙심한 자들을 잘 위로해주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말이에요. 모든 이들에 대하여 오래 잘 참아주고, 참을 수 없는 걸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참을 수 있는 걸 참는 건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참을 수 없는 것을 오랜 기간 동안 잘 참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악으로 갚아야 이게 속 시원하고,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형편을 만날지라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서로에게와 모든 이들에게 항상 선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화목하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목사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도 한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 마음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여라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 마음속에 심판의 불, 지옥의 불, 심판의 말씀,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화목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할지언정 싸우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화목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 대한 권면으로 세 번째, 자신에 대한 권면입니다. 너희 자신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권면했는데, 본문 16절로 22절까지 이거 좀 다 외우면 좋겠는데, 이거 뭐 글자 그대로 외우기는 어렵고 좀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따 외우는지 안 외우는지 볼 거예요. 자, 16절로 2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붙잡아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이건 몇 가지일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마지막에는 선한 것을 붙잡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걸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선한 것은 붙잡고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것은 붙잡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합이 7가지인데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붙잡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뭐 이거 자세하게 설명은 못해도요, 이것만 외우고 가면 좋겠어요. 누가 한번 해보실까요? 시킬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요, 화면에 띄워주세요. 제가 시킬 겁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7개예요. 자, 누가 한번 해보실까요? 제일 만만한 분이 누굴까? 우리 한상병 집사님. 제가 보기엔 제일 만만해요. 한번 해보실까요? 큰 소리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라. 그리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을 모양이라도 버려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또 누가 한번 해보실까요? 이거 다 외울 때까지 오늘 못 가요. 만만하신 분이 누군가? 우리 강사모님. 저는 만만한데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고 한번 해보세요. 화면에 띄워주세요. 예, 한번 해보세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수를 예언을 멸시치 말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붙잡고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배선숙 지사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화면 띄워드릴게요. 예. 예,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세 가지 하면 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 다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대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 모든 것을 분별하고, 마지막으로는 선한 것을 붙잡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렵지 않죠? 누가 한번 또 해보실까요? 조한난 지사님 한번 하실래요? 성령을, 예언을, 예, 모양이라도.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이제 다 외우셨죠? 다 외우셨죠? 예, 이런 정도는 뭐 위에 세 가지는 뭐 다 이미 아실 것이고, 그건 제껴놓은 것이고, 나머지 또 쭉 외우셔서 요 부분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생활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환경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믿음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 멈추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현재 계속되고 있으십니까? 멈춘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기도가 멈췄다? 그러면 지금 식물 인간이 아닌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서 식물인간 상태는 아닌지 자신을 살펴보시고 인공호흡이라도 하시든지 강제적으로 산소호흡기라도 끼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 모든 거 다 감사할 수 없어요. 욕심을 버려야 가능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욕심 다 버리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에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해버리고, 무슨 뭐 신앙생활은 무슨 신앙생활, 내일 아침에 교회를 가긴 가야 되겠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거 소멸하고 잠 쿨쿨 자면 성령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그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를 권면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는 줄 알고 소멸하지 말고 성령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언을 멸시지 말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언의 말씀 멸시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 받으시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분별하라. 모든 것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이신지 아니면 예언의 말씀인지 이걸 분별해야 돼요. 성경 말씀인지 자기 생각인지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돼서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인지 속이는 말인지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싹군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분별력은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인 줄을 알고 분별하되 모든 것을 분별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한 것을 붙잡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쳐줄 때 요거 좀 잘 가르치면 좋겠어요. 모양이라도 버려라. 학생들이요, 그 툭툭 나오는 말들이, 이거 욕하는 말, 상스러운 말, 은혜롭지 못한 그런 말들이 버릇이 되어가지고 이게 상스러운 말인지 아닌지 그 자체를 몰라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들에게. 하루라도 욕하지 않고 사는 날이 있었던가? 물어보면 선뜻 손 들고 저는 하루에 한 번도 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학생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일깨워 주어가지고 선한 것을 붙잡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절제해서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워서 내가 악한 말, 악한 생각
그 모든 모양도 버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잘 일깨워 주셔서 이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도 이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은혜로운 교회 생활이 돼야 되겠고,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는 자녀들도 악한 것을 모양이라도 버려서 저들이 점점 자라남으로 앞으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그렇게 교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